오늘은 이제 제 9장 자유의지와 인간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는 하염없는 자유의지가 됩니다. 선을 행하는 데는. 그러나 그 자유의지가 악을 행하는 순간은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인격에 소속되는 건데, 자유의지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지만, 그러나 악을 선택할 땐 죄가 되니까 그 순간 자유의지가 상실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첫사람은 이제 인류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자유의지를 이제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남는 건 노예의지는 없는 것입니다. 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도록 창조되었다면 죄가 없겠는가? 이런 질문 던질.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지 않았을까? 이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매우 이제 어폐가 있는 질문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이 창조되었다면 인간은 인격자가 아닙니다. 인격이라는 것이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자기 결정의 주체를 이제 우리가 인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인격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 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자가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혹은 할 수 있죠. 그죠? 유혹은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그러나 그 유혹을 거부할 거냐, 유혹을 동의할 거냐는 그 사람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인격으로 우리가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자인 우리,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는 하염없는 자유의지가 되지만 악을 선택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죄인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에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유의지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더 이상 선을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일반의 윤총의 영역에서는 또 이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 문화의 영역,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 일들이 여전히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여러분 16페이지 이해를 한번 보면, 학문들에 대한 이해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에 의하여 사람 안에 비록 타락 전에 있던 것과는 다르나 지성의 힘이 남아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완전한 원이었어요. 원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흠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뭐죠? 이 원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왜곡되었지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타고난 자연적 재능을
배양하라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선물과 성공을 첨가해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모든 학문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모든 학문의 기원과 발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고 가르치며 심지어 이교들까지도 학문의 기원을 이 학문을 창조한 신들에게서 찾는다. 우리가 문화와 학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은 높은 학문을 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그리고 높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지성이 있고, 그리고 도덕성이 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종교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그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자기 결정의 주체자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덕적 존재도 될 수 없다. 이 전혀 다른 거죠. 오직 하나 인간만이 이런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학문과 그리고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에 손상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다 거둬가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여전히 문화와 지성과 학문은 날마다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구원에 이르거나 선을 향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학문과 문화는 발전시키는데 왜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걸 다 감당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 영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조력자로서 남겨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지성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하여서 학문을 배양시키고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원은 다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다양한 이해가 있지만 자유의지와 자기 결정의 주체, 하나님의 인격이라, 인격적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의지는 완전히 상실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없는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게는 이 의지의 자유가 이제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거듭난 사람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중생한 사람의 능력은 어떤 것이며 중생한 사람의 의지는 어떤 모양으로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한번 곧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우리는 중생한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중생에 있어서 이 성은 성령에 의하여 조명받아 하나님의 신비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먼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노예의지 타락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은 전적으로 수동적이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의 계시라,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밝히 알려주셔서 비로소 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조명하실 때 그 의미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 조명이라는 게 불빛을 비춘다라는 뜻이잖아요. 불빛을 잘 비춰주면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성령의 의존도가 깊어지게 되고 성령의 의존도가 깊어질수록 같은 말씀을 봐도 깨달음이 다른 거죠. 깨달음이 다르게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예수만 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혹은 열심히 말씀 읽을 때나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 이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오직 중생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음은 성령 받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계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말씀 나눔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우리 경현이가 기도할 때나 또 승원이가 기도할 때 오늘 오전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 입술로 기도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성령께 의존해야 되면 들은 거, 내가 한번 생각한 것이 실제화될 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우린 다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있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 중생에 있어서 또한 의지 자체가 성령에 의하여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을 의지하며 선을 실천하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적 자유를 부인하게 되며 율법의 멍에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스위스신앙국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의지 자체가 성령에 의하여 변화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선을 의지하며 선을 실천하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된다. 거듭난 사람들은 비로소 선을 아는 거예요.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주어진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선을 모르니까. 근데 거듭나면 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선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열심을 해야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죠. 뭐냐면은
우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셨고, 복음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유자가,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진정한 자유가 들어온 거죠. 이때 자유라고 하는 게 거듭난 자유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게 아주 재판을 열심히 받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이 자유를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다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자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자유,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유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념적 자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적 자유는 오직 진리를 알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진리와 비진리, 상식과 몰상식의 사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올 때는 항상 진리요 상식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같은 자유를 말한다 할지라도 자유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죠? 그런데 뭐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념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해요. 근데 그 자유는 자기 이념으로 오는 거예요. 체제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요. 체제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제로부터 자유다. 근데 그거는 반쪽반의 자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는 진리로 자유하는.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자유케 된 우리의 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바울은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고, 나아가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마 이 모든 게 다 어떤 의미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회가 선의 원천인데 분명히 선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어디에서도 참된 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교회가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할까? 마지막에 나와요. 그 이유가 오늘 이제 그러나 중요한 건 거듭난 사람에겐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들은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일하는데 이 주제에 관해 우리는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그 단락이 다 시작. 첫째로 중생한 사람들은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할 때에 수동적으로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들 스스로 행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어거스틴은 옳게 인용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만유교 사람들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능동성을 빼앗아 버림으로 인간을 돌이나 한 조각의 나무로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생한 사람들은 선을 택하고 선을 행할 때,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여해 주셨으니까 수동적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동적으로 사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고 깨어 준비하는 거거든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적극적인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결코 아름다운 건 아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듭난 의지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매우 능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죠? 그런 중생한 사람의 의지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회복시켜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도우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의지가 완벽하게 발현되지 못하고 그래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의 이 거듭난 의지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로 중생한 사람 안에는 약한 성향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으며 중생한 자의 육이 죽을 때까지 영과 싸우기 때문에 이 중생한 우리는 매사를 원하고 계획한 대로 쉽게 실천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확증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옛 아담의 잔재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우리의 내적 부패 때문에 늘 약하다. 그런데 육체의 힘과 옛사람의 잔재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할 만큼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유하다고 말해줄 수 있으나 항상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하면서 자유의지를 자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의지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라! 왜냐하면 자기를 보니까 한쪽에서 뭐야? 하나님의 법을 막 따르고 싶은 거듭나서 의지가 생기는데 또 한쪽에서 뭐예요? 죄의 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과 하나님의 충돌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싸우니까 싸움에 죄의 법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법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울이 8장에 딱 들어오면은 뭘 요청하냐면 성령의 법을 요청합니다. 성령을 요청합니다. 그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두 법이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을 요청합니다.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중생한 자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의지도 완벽하게 그 열매를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 자랑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하지만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나는 다 알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우리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과정 가운데 시험 안 든 분 계십니까? 다 시험 들어봤죠? 시험 안 든 분 없어요. 아니, 여러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사실은 다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의 법과 성령이 막 싸우다가 대부분 우리의 시험은 다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해 때문에, 의심 때문에 생기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가 100% 이해 못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상대방의 말을 다 곡해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자기 확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확증에 빠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죠?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제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성찰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라고 자기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한 사람은 자기 반성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반성이 일어나게 되면 상대방의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 뭐로 고정될까요? 신앙이 아니라 이념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성찰하는 사람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늘 주보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 성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왜곡되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죠. 우리가 이 사실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분명히 나한테는 거듭난 자유의지가 있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 교만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사도의 말을 빌려 여러 번 타일러 준 말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그 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첨가에 그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즉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그의 여행이 소득이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것은 또한 자유의지가 약해서 그랬던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늘 의지가 약하니까 그 확신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지키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왜 안 지키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가 이 죄의 법에 의해서 약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어려운 거.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 자유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확신과 믿음이 견고하면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조마조마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잘 이겨야 됩니다. 인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한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나 여전히 죄의 법으로 인하여 연약하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음껏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른손으로 컵을 먹든 왼손으로 컵을 먹든 그거는 내가 자유죠. 그죠? 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선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판에 시작. 이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는 중생한 사람들이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자유의지를 향유하고 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은 무엇을 원하기도 하고 원치 않기도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 다른 생물들도 이와 비슷한 본성을 갖지 않는데 이것은 단연 이들보다 우월하다. 예컨대 인간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침묵을 지킬 수도 있으며 지구로부터 나갈 수 있고 집에 머무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힘이 관여하되 예컨대 발람이 자기는 더 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갈 수 없었고 스가랴가 성전에 돌아와 말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할 수 없었다. 일부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섭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머리를 파마를 하든 스트레이트를 하든 그건 내 자유라는 거지. 이거 뭐예요? 선과 하나님의 영적인 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고대로부터 오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을 잘 이해하면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히 오늘날에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만유교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만유교 사람 정죄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악의 기원이 창조된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악과 선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의 아들.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였는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땅에 부패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만유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악한 신과 선한 신이 존재하였다. 이렇게 보는 신이 이제 보는 게 그지 않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하신 선을 행할 만한 충분한 자유의지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를 정죄하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자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고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 다 있다. 어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에는 아담이 악을 선택하였지만 지금 우리도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선을 선택하면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면은 그래서 그는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 선택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오늘날에 이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근데 이게 되게 우리 유혹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어요? 내 주도권이 있어야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죠? 선택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같은 생각이고 알미니우스 생각이고 사실 이 신앙의 영역에도 중요해요. 그러기 이 사람들은 예정 자체를 받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스신앙고백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거부한다. 성경은 전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곧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후자에게는 그러므로 이들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던 건 누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유의지는 오직 누구에게 기원한다? 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거듭나야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 왜요? 우린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말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살려주셨기에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살려달라고 했어서 살아난 게 아니다. 이 차이가 되니.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이라고 빌보서 2장에서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난 자만 자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서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마니교나 펠라기우스나 알미니우스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시스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알미니우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밖에 없었고 알미니우스는 이 블링거라든지 배자의 제자 이걸 만들었던 블링거라는 사람 그리고 그 친구였던 칼빈의 제자인 배자가 있는데 그 배자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알미니우스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제 우리 감리교라든지 이런 이제 웨슬리의 어떤 신학에 영향을 준 알미니우스, 우린 돌투 신앙 고백서에서 알미니우스를 이제 정죄하였던, 물론 그거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개념은 이제 1600년도니까 요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펠라기우스만 남았지만 현대까지는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자유케 할 때 우리는 자유를 갖는다. 정리하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는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선 의지가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 능력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